여러분들 보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험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있겠죠. 저는 벚꽃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봄하면 벚꽃이다. 일단 벚꽃이 폈을 때 봄을 알리는 뭔가 신호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교회 와서 저 응암동 쪽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응암동의 그 개천 이름이 뭐죠? 거기에 막 불광천이요. 그렇죠, 불광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회장님이 네, 목소리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불광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뭐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와서 뭐 셀카를 찍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벚꽃 하면 저도 그 약간의 핑크빛 나는 그 빛을 되게 좋아하고 또 하얀빛도 좋아하고 왠지 모르게 매년 보는 거지만 그 설레임 가득한 벚꽃 항상 매년 보는 거지만 그죠? 벚꽃은 희한하리만큼 거기서 어떻게 꽃이 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때에 따라 꽃이 거기서 왕성하게 피어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향기를 맡고 또 그걸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아 봄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 어둠에서 이 추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벚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우는 벚꽃.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5,000명, 4,000명을 먹여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뭐 그런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런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까 현우 형제께서 읽은 것처럼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죠. 주님을 찬양함으로 감람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죽음이 엄습해온 그 시간에도 열심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찬양함으로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감람산 중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곳은 올리브가 많습니다. 올리브가 많아요.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시죠? 기름 뭐 오늘 점심에도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올리브유를 짜는 기계가 그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란 뜻이 올리브 짜는 그 틀을 얘기하는 게 겟세마네예요.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될까요? 여러분 뭐 그냥 약간 과장법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분도 그 말씀에 좀 의아심이 있었대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라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사람이 막 악을 쓰거나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은 이 얼굴에 있는 실핏줄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걸 그분이 어떻게 목격했냐면은 당신의 그 조카가 어떤 거를 위해서 때를 엄청나게 썼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막 악다구니를 쓴 것처럼 막 그렇게 때를 썼는데 나중에 여기서 피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실핏줄이 그게 알고 봤더니 터져서 피가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실험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신 분인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줄 알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오늘 겟세마네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죽음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죽음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툭 던져보는 말이 아니라 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어떻게? 땀방울이 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랑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감난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고 더 은밀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놓고 갔던 거 그냥 거기서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자고, 함께 십자가를 준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역시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질 모릅니다. 1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저번 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알아들어야지. 오늘도 감난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과 대면하는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기사인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은 특히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공고할 때 그걸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픈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아내이고 남편이고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절친한 친구니까 그걸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도통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죽겠다는데 그들은 잠만 자는 거죠. 오늘 잠만.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계속해서 잠만 자요. 3번째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때도 동일하게 자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때 잘 수 있겠습니까? 물론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젊을 때도 피곤하고,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이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친구가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내 친구가 지금 아파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막 드러내는데 당장 이 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주무실 수 있겠어요? 잘 수 있겠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 육체 연약함,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그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그런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던 거지, 예수님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마치 예수님이 정말 재벌 2세가 나 돈이 없어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능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아마 그 마음속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걸 깨어 부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못을 뜯고 내려와서 가룟 유다를 대신 박았다. 이게 이슬람이 주장하는 아주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왜곡하는 게 모슬림들인데, 하여간 그들은 도통 알지 못해서 실망이 적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데, 원래 기대 별로 안 했어. 그래서 그렇게 실망도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외면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나의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잠잠히 계십니다. 고요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아프다? 잠 못 자요. 아이가 당장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감기로 콜록콜록거리고 아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다 그래도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잠 좀 잘 자는 편인데 그래도 하여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잠도 잘 못 자요. 근데 이렇게 자녀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버지를 찾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많이들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죠. 마치 이거를 의인화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은 뒤돌아 있는 거죠. 귀를 막고 다른 방에서 뒤돌아 있는 거죠.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귀 막고 뒤돌아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제자들의 그 외면함, 제자들의 그 순종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외면했던 것, 그 버려짐이 아마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자들도 오늘의 겟세마네 이 사건을 지우고 싶은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속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치 지우개가 있다면 진짜 지우고 싶은 이 기억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픈 기억이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그게 지워지나요? 그 영화 속에 그 손혜진 씨는 병이 있어서 그렇게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은 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들에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들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었던 이 아픔을 안고 갔던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때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세 번째 오시면서 이젠 쉬어라, 다 되었다, 그 때가 되었으니 나를 데려갈 자가 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의 말씀의 그때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온 세상을 창조하실, 이 십자가에서 구속당하실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구속당할 그 때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하게도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듣기 싫어서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그 뒤돌아서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들이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내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겠다는데 나의 부모님은 딴청하시고 귀를 막고 계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마치 귀를 막는 것처럼 계셨고 왜 그걸 외면하셨을까요? 마치 버리듯 예수님을 그냥 내던져 버렸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니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더? 아들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 바로 자신이 직접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세상에 어떤 극작가가 이걸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저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그걸 재밌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 신이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극작가들도 그걸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를 썼던 사람들도 그걸 만들어냈던 창출했던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신이란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시죠. 그것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생각하는 것의 완전한 역발상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그가 영특해도 아무리 그가 탁월해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까지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종려주일 가운데 묵상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했다. 왜 외면했을까? 뭐 그냥 건조하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드림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직접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사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면하신 것입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 누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 때를 따라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갔습니다. 그 때를 따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것 같이 벚꽃은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청년을 왜 벚꽃을 생각하면 청년이 떠오르고 봄이 떠오르냐? 사실 봄보다도 청년들이 먼저 요즘에는 더 많이 떠오르는데 벚꽃을 보면 너무나도 화사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잖아요. 지금 만개된 벚꽃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보기만 해도 나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주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벚꽃의 꽃을 보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 기간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청년의 때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열정이 가득하고 순수하고 뭔가 될 것 같은 인생의 소망과 미래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때에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벚꽃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시기는 너무나도 짧다는 것이죠.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짧아요. 지나고 나서 인생의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찰나와 같았다고. 청년의 시대는 정말 짧고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도 찰나와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만개와 같은 벚꽃,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니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게 만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개한 그 벚꽃이라면 저는 잎사귀가 한 반쯤 떨어진 그런 모습이겠죠. 제 나이라면은.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금방이에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때 한 번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그때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오늘 간구한 가운데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 그런 시기입니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 살아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또 나를 품어주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혹시 그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때 인생에 있어 33년의 그 청년 젊은 날의 인생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날이고 가장 아픔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고 제자들 또한 외면하였지만 그건 하나님 안에 섭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낭망할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나를 포용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놓여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지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날 때 그때 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기억이었을까요? 인생의 아픔과 그런 역경과 지우고 싶은 이 기억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나중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섰습니다. 이 아픈 기억,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상처투성인 나의 모습, 그것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닥을 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닥을 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 성실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청년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